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데니얼 키스의 장편 소설 엘전원에게 꽃을입니다. 1966년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영화와 드라마, 연극과 뮤지컬로 각색되고 있는 소설 엘전원에게 꽃을. 데니얼 키스는 이 소설로 SF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32살이지만 7살 지능을 가진 찰리가 지능 양상 실험에 참가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5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끝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던 걸까요? 한때 수없이 거절당한 이야기지만 출판 직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 엘전원에게 꽃을. 데니얼 키스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뉴욕 빈민가에 사는 찰리 고든.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비크맨 대학의 스트라우스 박사가 찰리에게 지능 향상 수술을 제안한 건데요. 수술을 받기 전 찰리는 몇 가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실험에 성공한 슈퍼즈 엘전원과 미로 게임을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죠. 테스트 결과는 엘전원의 완승이었습니다. 실험에 성공한다면 찰리도 엘전원처럼 똑똑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찰리는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릅니다. 이후 엘전원에게 번번이 지던 찰리가 미로 게임에서 엘전원을 이긴 것을 시작으로 그의 지능은 빠르게 향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수술한 비크맨 대학의 교수들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천재가 된 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라던 대로 그가 사랑하던 친구들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찰리가 마주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보게 된 것이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부끄러운 자기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능이 향상된 찰리가 최초로 느낀 감정 또한 어디론가 숨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웃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찰리. 머리가 좋아지면 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지능이 향상된 이후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감정,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일기에 적혀 있던 끝맺지 못한 문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천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 그는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 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슈퍼즈 엘전원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엘전원에게 닥친 일은 언제든 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엘전원의 지능은 향상되었던 속도보다 빠르게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고 등을 무시할 수 없었던 찰리는 엘전원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 박사의 지능 향상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지능이
빠르게 퇴행할 것이며 어쩌면 최초의 상태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천재적인 머리로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이 머지않아 도래할 자기 몰락이라니, 이보다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찰리는 엘저넌의 죽음을 마주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엘저넌의 죽음 앞에서 찰리는 자기에게 닥칠 몰락의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엘저넌의 실험이 실패했다면 찰리의 실험 또한 실패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실험의 실패로 정신적 퇴행이 시작된 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소설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을 읽는 우리 역시 찰리가 겪는 삶의 비극을 그저 관망할 뿐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이질적인 거리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퇴행과 몰락, 그리고 죽음은 찰리에게만 벌어지는 특수하고 기이한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인류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듯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죽음이 찰리에게만 닥친 특수한 비극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과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책에서 이어령은 우리 시대가 죽음을 감쪽같이 덮어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덮어놓은 죽음을 꺼내어 들추는 것이 철학이고 예술이며 진리라고 설명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쓰기라도 한 듯 일상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인류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죽음이 보이지 않는데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선악과를 앞에 두고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죽음을 가리는 방식으로 하하를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죽음을 지우고 죽음을 숨길 때 인류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죽음 연구의 선구자 키블러 로스는 그의 연구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연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는 키블러 로스의 고백. 이는 우리 삶에서 죽음을 덮어놓으면 삶의 의미 또한 덮어놓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갈 때, 구원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단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덮어놓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덮어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그것이 사단이 인류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겠죠. 죽음을 덮어놓고 구원을 바라지 않는 인류는 뱀의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니까요. 소설에서 찰리는 퇴행을 멈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결코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비참한 상태로 몰락해가는 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인 거죠.
물론 이 소설의 결말을 아름다운 비극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맴도는 이유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안타깝기 때문이 아니라 찰리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소설 속 찰리는 우리 자신, 곧 인류를 표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천재가 된 찰리가 깨달은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몰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몰락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